네, 말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시간이 언제 오나 그랬더니 벌써 왔습니다. 이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을 말해야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굉장히 많은 책들을 보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죠. 그건 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셋으로 나눠지거든요.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누굴 믿죠? 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의 결과는 뭐죠?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오죠? 네,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두 번째, 제가 첫 번째 걸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걸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있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뭔가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과 어제 또 오늘도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세상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 어떻게 그걸 믿어? 아이, 그런 일은 없어.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당신은 뭘 믿습니까?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결과가 뭐죠?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3요소,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믿음의 결과를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완벽하냐고요. 근데 내가 완전하냐고요. 내가 거룩하냐고요. 내가 의로우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지 않다. 누구도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이 그가 사람이라면 결코 완벽할 수 없다. 우리는 점점점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점점점 경건해지고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건 맞습니다. 우리 성화라 그러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갓 구원받았을 때보다 전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제가 좀 더 경건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하죠. 그러나 제가 죽는 그날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내가
거룩해졌다, 의로워졌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자녀들은 어떨까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면 내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완전하지 못해. 그러면 이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저도 지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내 자녀가, 내 아들과 내 딸이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잖아, 똑같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을 붙들어 주실 거야.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죠. 네가 완전해라. 네가 거룩해라. 네 행위가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라. 이걸 우리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해봤지만 안 되잖아요. 해봤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하는데 안 돼. 10계명도 우리는 다 못 지키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그걸 가르치는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바로 이거죠. 우리는 자녀 교육하는 그 교육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죠.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냐면 하나님을 위해 독립된 인격체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보낸다고요. 내 품 안에 두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우리 부모의 품 안에 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큰아이는 33살이고 둘째 아이는 30살이거든요. 다 컸잖아요. 큰아이는 결혼해서 지금 자녀를 낳았고 손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아들인데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30살인데. 이제 생일이 빠른 1월 16일 생이니까 이제 31살짜리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31살이라도 말하고 30살이라도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품에 있을 때는 품앗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품에 있을 때는 내 소유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부모의 품을 떠나더라고요.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다시는 안 돌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은 걸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침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살아보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온다고요? 유혹이 오고, 그럴 때 뭐가 온다고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혼란도 오고, 그런 괴로움들이 나에게 닥치오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기자 부대. 그래서 이기자 부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기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도록. 그 유혹을 이기고, 그 어려운 그 혼란과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의 역할이죠.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믿음이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독립된 인격체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우리 품의 자식이 아니라 내 품에서 이제 잘 가르쳤으니, 믿음을 가르쳤으니 그 믿음으로 너도 유혹을 이기고 그 고난을 네가 이겨보려고 하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제발 이겼으면, 제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겼으면, 제발 그 어려움을 잘 견뎌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부모니까요. 그것 위에는 도와줄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는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만나게 되면 잘하고 있지? 이렇게 묻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부모는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요. 오로지 내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하는 거고요. 양육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인격체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돕는 것이지 내가 살아주는 게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살아라. 근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이제 부모를 떠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만나게 되는 그 유혹,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교육의 목적은 떠나보내는 데 있습니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품에 안는 거고, 떠나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는 거고, 떠나보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4장 6절,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는 말이죠. 도대체 이 돌들을 기념하는데 왜 돌들을 기념합니까? 라고 우리 자손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에게. 그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이거 그냥 예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때 자녀들이 묻습니다. 엄마, 이 떡이 뭐예요? 아빠, 이 잔이 뭐예요? 하고 물을 때, 이거 예배 드리는 거야. 아이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몇 번 설명해 줘야 될까요? 네. 반복해서 설명해 주라고요. 주님이 왜 매주 주의 떡과 잔을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자주 하라고 그랬을까요? 네. 자녀들, 우리가 그걸 늘 잊어버리니까 자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떡이 무슨 뜻인지, 이 잔이 무슨 뜻인지, 네.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엄마 말하지 마라 할 때까지, 아빠 말하지 마라, 나 다 알아 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다니까요. 자녀들이.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이 예식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나 물어보는 거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제가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니라 세상은 그것을 거꾸로 말해요. 이런 능력이 있는 걸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솔깃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상들도 우리가 만들어진 신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저기 가니까 만들어진 신인 것 같은데 그 우상을 믿으니까 사업도 잘 된대. 돈도 많이 번대. 건강하신데 그럼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신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내 죄를, 엄마 아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 되면 문제가 되죠. 내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을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 잘 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너 대학 붙으라고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다. 너 좋은 직장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어느 대학을 가든지 어느 직장에 가든지 누구하고 결혼하든지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자녀들의 그 가치관과 그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나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의 내용이죠.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 두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분이 최종 결정자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고 내가 누구인지가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고 적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아니까 그것을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돈이 많으냐 사람이 많고 적으냐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불러서 주일학교를 하라 그랬으면 주일학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2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죠.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개척하라 하셨어요. 10년 전에 개척했어요. 처음에 8명이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3, 40명 이렇게 모여요. 그럼 성공한 겁니까? 성공하지 않은 겁니까? 네, 이 능력,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개척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신 대로 개척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내가 성도들을 잘 성경으로 가르치겠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명이 모이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몇 명이 모이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결과가 내가 이룬 그 상아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상아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그래서 이 믿음, 우리의 그 믿음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나만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알려주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어서 다음 세대로 연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념물을 주신 거거든요. 요단강문이 물이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건넜습니다. 이 일이 반복될까요? 반복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요단강에 가서요 기다려도 요단강물이 멈추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발을 아무리 담궈도요 요단강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되냐면 믿음으로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요단강물을 말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일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념물을 주신 거잖아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우리는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주일 떡과 잔을 놓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섬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친다고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세상이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들이 세상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왜 그러냐면 죄악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냥 선언하고 시작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만나는 세상, 네가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은 너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친다. 너는 어떻게 할 거니? 하고 우리는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 내 아이, 내 아들과 딸이 그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압박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겨내라고요.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자녀 교육하는 그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겨내라고.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겨내지 못하면, 네,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주고,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너를 갖다가 사랑하셔. 이렇게 말해주고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돌아와. 더 언제든지 돌아와도 하나님 너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너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네가 영광이 될 수 있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된다고요. 우리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압력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시단다. 이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 가운데는 어떤 것이 더 귀하니? 엄마 아빠는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가치 있단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 나라를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어떤 유혹과 압박을 당할 때 그것을 우리 아빠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걸 이겼다 그랬어. 믿음으로 이겼다 그랬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 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연결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 줘야죠. 나에게 책임이 있으니까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맡기신 거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대로 자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간신 자녀를 가르칠 때는 반드시 진리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는 건 진리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도록. 나와 내 자녀는 어떻다고요? 동일하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독립된 인격체라고요. 내가 A를 좋아하면 내 자녀는 B를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A를 선택하면 내 자녀는 B를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무엇은 같아야 된다고요? 믿음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한 믿음으로 그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 그것은 같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죠. 제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리스하고 터키를 다녀왔는데요.
예, 그리스하고 터키에서 제가 본 것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유적이에요, 유적. 그 당시에 고린도는 이랬어. 그 당시에 에베소는 이랬어. 그 당시에 버가는 이랬어. 뭐 이런 걸 다 보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가이드가 말했죠.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화려했대요. 굉장히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제가 가본 데는 그런 화려함이 없더라고요. 무너지고 폐허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좋은 말로 유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폐허예요. 폐허잖아요. 기둥만 남았대요. 다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다 무너져 버렸고 사람도 안 살고요. 그냥 폐허만 남은 거예요. 그걸 발굴해서 이렇게 기둥도 세워놓고 그렇듯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들 오라고 보라고.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봅니까? 그때 화려함을 보지만 그것은 남아있지 않다는 걸 보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본 게 이런 거라니까요. 다 그냥 무너져버린 평화밖에 본 것이 없어요. 사람의 그 화려함, 사람의 그 어떤 그 자랑은 다 무너져 버리거나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이 전부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유하게 살고 먹을 것을 많이 두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그것이 남겠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 그게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세상은 사라져 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다 폐허밖에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예요. 그럼 나는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네.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폐허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보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고.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려고 하고 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요. 우리 그 1950년대 아우카 부족,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복음도 못 전해보고 그들의 창에 찔려서 죽은 선교사 5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모임에서 파송된 선교사 형제입니다. 그리고 플레밍이라고 하는 형제도 모임의 형제입니다. 5명 중에 2명이 모임에서 파송된 형제예요. 크리스천 브레드린입니다. 그 플레밍 형제, 순교한 플레밍 형제의 그 조카들이죠. 조카들이 지금 엠머 성경학교 교장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플레밍이라는 책이 많이 나오죠, 그분들. 제가 엠머 성경학교에서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복음도 못 전해보고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아우카 부족에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짐 엘리엇의 아내인 그 아내가 자기 그 동료들하고 함께 그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서 우리 남편을 죽였지만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에서 온 아우카 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 중에 그가 뭘 기록해놨나고 봤더니 젊은이잖아요. 30살 때 죽었으니까 일기장 그 전에 쓴 거니까요. 30살 먹은 청년이 기록하는 것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세상은 그것을 바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침 엘리엇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는 정말로 복음도 못 전해보고 아우카 부족에 창에 찔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치 않은 것을 잃어버렸죠. 창에 찔려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짐 엘리엇은 순교자로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짐 엘리엇의 이 어떤 글들, 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짐 엘리엇과 그 부인이 쓴 그 영광의 문을 지나서라고 이제 전도출판에서 나오는데 그게 아마 같은 이름이라서, 다 같은 책이라서 다른 출판사에 다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영광의 문을 지나서라는 책이 그 책입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이 쓴 거거든요. 짐 엘리엇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 바보가 되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런 바보가 될 수 있나요? 그것을 그 바보가 되자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준다고요? 부모가 알려준다고요. 그게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유혹,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압력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치관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지금 청소년기지? 아, 지금 청년기지? 너희가 아직 완전하지 않지. 완전한 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혼란스러울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가치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다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가치라고요. 이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가치관과 정체성이 갖춰질 때 유혹과 위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가치관과 정체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죠. 유혹이 올 때 넘어갈 수도 있고요. 위협이 올 때 항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치관이 안 만들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식교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봤지만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요, 자기의 믿음을 유혹에 팔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유혹을, 지금 유혹하잖아요. 이거 먹어봐.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이게 최고급 음식이야. 최고급 고기고, 예, 우리가 말하는 한우 툭불불짜리야. 야,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준다 그래도 내 믿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이 포도주, 최고급 포도주인 건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상에 드려지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유혹을 이긴 거예요. 다니엘은 젊은이잖아요. 젊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부모가 그 가치관을 이 다니엘에게 정해줬기 때문에,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것은 위협입니다. 이번에는 유혹이 아니라 위협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18절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생환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먼저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베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그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위협을 받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느부갓네살은요 신보다 높은 자예요. 신을 만든 사람이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친다니까요. 만들어진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만들어진 신이라고. 내가 만들었다. 이 세상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절해. 내가 만들었는데 너희가 절해야지. 고로 내가 신보다 높다라고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거예요. 위협이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요. 죽이겠다고. 위협한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산채로 그 불에 던져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은 거예요. 이 세 친구가요.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 나를 건져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너희에게는. 그래서 그걸 안 한다 할지라도 그건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여전히 섬겨할 뿐이고 여전히 내가 만들어진 신에게 절하지 않고 여전히 그분을 섬겨한다는 내가 풀무불에 던져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풀무불에 던져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나는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게 그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입니다. 이게 위협을 이기게 되는 믿음이에요. 우리 동일한 그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하나님은 그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걸 섬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돼.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나에게서 내가 사고가 나고 내가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지 내가 잘 됐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 가치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때 자꾸 우리는 혼동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좋은 직장 가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100세. 75세에 불렀거든요. 25년 동안 하나님 뭘 하셨어요 도대체?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약속만 하셨지 이삭을 낳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낳을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마엘도 낳았잖아요. 13년 전에 이스마엘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잖아요. 언제까지요? 100세가 될 때까지 안 주신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오고 위협이 오고 유혹이 와도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겠다고요. 그래서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래성에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다음날
나귀에다 짐을 싣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묶고 장대에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칼을 빼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보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가치관이에요.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이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혹과 압박 아래에서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내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게 자녀 교육입니다. 이게 자녀 교육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결코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더러처럼 그렇게 쉽게 아주 그냥 영화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받은 것처럼 내 자녀도 고통을 당할 거야. 내가 유혹을 받은 것처럼 내 자녀도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보다 심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병이 없어도 내 자녀가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자녀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이 변하지 않죠? 그럼 결과가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 누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동일하게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사랑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그 같은 고백을 우리는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믿은 그 믿음이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듯이 그 폐허가 된 그 유적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영광은 다 무너져버리고 없어지지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전 세계 어딜 가도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믿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의 영광은 무너지고 그것이 다 폐허가 되고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만 그것이 다 사라질 수 있어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 구원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진리의 믿음이나 제가 갖고 있는 진리의 믿음이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제가 그리스 터키에 갔을 때도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다 그러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카나다 가서도 만날 수 있어요. 호주에 가서도 만날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딜 가서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믿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에 가치를 둬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가치를 둬야 한다고요?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가치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제 4시간의 긴 여행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실 일만 남은 거예요.
더 돌아가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줄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또 지금 자녀로 있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도 그런 가치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이 믿음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빛골 상목교회가 그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을 받기를 원해요. 어떤 형제들은 이제 다음 달에 태국의 컨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돈 벌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빼서 컨켄에 가서 그 어떤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고 세상의 압박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떠나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안심하고 떠내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